열왕기하 25장 방금 읽은 말씀을 가지고 실패의 원인과 회복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남유다의 멸망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에 의해 멸망했습니다. 그때 당시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였습니다. 그는 바벨론과 맞서 싸웠습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실패로 끝났습니다. 그의 아들들은 자신이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은 두 눈이 뽑힌 채로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7절입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저의 목전에서 죽이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갔더라. 정말 비참한 실패였습니다. 그의 실패는 완전한 실패였습니다. 아들들이 죽었다라는 것은 미래의 소망이 끊어졌다는 것입니다. 두 눈이 뽑혔다는 것도 포로로 끌려갔다는 것도 그의 실패가 얼마나 큰 실패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절망 그 자체였습니다. 그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에서 1년 6개월 동안 열심히 싸웠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비참하고 참담했습니다. 그럼 그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싸웠는데 왜 실패했을까요? 그 이유로 두 가지를 들 수 있겠습니다. 하나는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또 하나는 무엇을 위한 싸움인가입니다. 먼저 누구를 위한 싸움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의 싸움이 항상 누구를 위한 싸움인지를 보아야 합니다. 시드기야는 열심히 싸웠지만 정작 그 열심이 누구를 위한 것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이스라엘을 위한 것이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한 것일까요? 아닙니다. 백성들을 위한 것일까요? 아니었습니다.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습니다. 왕임에도, 그것도 하나님 나라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정작 그 싸움의 목적은 자신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에레미야서입니다. 에레미야는 남유다가 지금 멸망할 때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에레미야 38장 17절에 에레미야가 시드기야에게 이르되 만군의 하나님이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만일 바벨론 왕의 방백들에게 항복하면 내 생명이 길겠고 이 성이 불사름을 입지 아니하겠고 너와 내 가족이 살려니와. 에레미야 선지자는 시드기야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항복하십시오. 바벨론과 맞서 싸우지 말고 항복하십시오. 지금은 열심의 문제가 아닙니다. 순종의 문제입니다. 손 드십시오. 그런데 시드기야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왜 항복하라고 했을까요? 이스라엘에 계속되는 만연된 죄로 인해서 참다 못해 바벨론이라는 도구를 사용하신 것입니다. 그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곧 훈련이었습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훈련받고 가나안 땅을 주신 것처럼 이스라엘도 지금 이 남유다도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 생활 훈련을 통해서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시드기야는 거부했습니다. 열심히 1년 6개월 동안 싸웠습니다. 싸운 목적을 보면 그의 말을 통해서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에레미야 38장 19절에 시드기야가 왕이 에레미야에게 이르되 나는 갈대아인에게 항복한 유다인을 두려워하노라 염려컨대 갈대아인이 나를 그들의 손에 붙이면 그들이 나를 조롱할까 하노라. 여기 분명하게 나옵니다. 시드기야가 왜 바벨론과 싸웠습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들을 위해서? 아니요. 자기가 망신살 뻗칠까 봐. 조롱할까 함이로다. 한마디로 폼생폼사. 자기 영광과 명예를 위해서 싸운 것입니다. 그가 싸운 것은 어떤 거룩하고도 합당한 명분이 없습니다. 단지 조롱당하는 게 두려워서였습니다. 그렇다고 그 싸움도 멋지게 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까지 멋지게 결상전을 한 게 아니에요. 중간에 도망가다 잡혀서 죽습니다. 오늘 본문 4절 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겠습니다. 갈대아 사람이 그 성읍을 에워쌌으므로 성벽에 구멍을 뚫은지라 모든 군사가 밤중에 두 성벽 사이 왕의 동산 견문길로 도망하여 아라바 길로 가더니 갈대아 군사가 왕을 쫓아가서 여리고 평지에 미침에 왕의 모든 군사가 저를 떠나 흩어진지라. 구멍 뚫고 도망가다가 자기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다가 쫓아오는 바벨론 군대, 갈대아 군대에게 죽임당합니다. 군사들은 왕이 그렇게 행동하니까 버려두고 자기들도 살겠다고 흩어져 버린 것입니다. 시드기야는 겉으로는 열심히 싸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열심도 없고 명분도 없었던 것입니다. 그의 싸움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었고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또한 그의 싸움은 말씀을 어긴 불순종한 싸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시드기야의 실패를 통해 우리의 싸움을 점검해야 합니다. 삶은 전쟁과 같다고 하죠. 전쟁과 같은 삶, 우리는 무엇을 위해 일하십니까? 우리 일하는 목적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소명을 위한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말씀에 순종하면서 일해야 합니다. 그럴 때 승리할 수 있고 그럴 때 열매가 있고 그 열매가 진정한 복된 열매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돌아볼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로 무엇을 위한 싸움인지 살펴야 합니다. 유다는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유다가 멸망의 길을 걸어가는 걸 추적해보면 4명의 중요한 왕들을 통해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일단 솔로몬입니다. 나라가 시작될 때 문제점이 솔로몬이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집권 초기에 1000번제를 드릴 정도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고 거룩한 왕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도 짓지 못한 성전을 지을 정도로 믿음이 굳건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정도로 지혜로운 왕이었고 백성들을 사랑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년에는 이런 거룩한 삶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수많은 이방 나라 여인들과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들이 가지고 온 우상들을 받아들였고 그걸 인정하고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이스라엘의 거룩은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나라는 우리가 알다시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갈라지는 분열의 아픔을 겪게 됩니다. 두 번째로 남유다 왕 가운데 히스기야 왕을 들 수 있습니다. 그래도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칭찬받은 왕이었습니다. 다른 왕들이 계속해서 악한 길을 걸어갈 때 그나마 히스기야는 거룩을 지킨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유다의 희망을 기대할 수 있었는데 문제는 그 희망의 아이콘인 히스기야도 마지막에 무너졌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어느 날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낯을 벽으로 하고 간절히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해 주셨습니다. 중요한 건 그 15년 동안 히스기야가 거룩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회개의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애 동안에는 멸망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빌미로 안주하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말아버립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서는 낯을 벽을 향하고 간절히 기도해서 15년 동안 생명을 연장받은 왕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망시킨다고 하는데 자기 때가 아니라 자기 아들 때부터 멸망시킨다고 말하는 거에 안주하고 기도도 하지 않습니다. 결국 히스기야로 인해 회복의 조짐이 보였던 유다도 멸망의 길로 한 걸음 더 나가게 됩니다. 세 번째로 므낫세입니다. 므낫세는 히스기야의 아들입니다. 이 므낫세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유다를 달려가게 한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는 남유다 역사상 최고로 악한 왕이었습니다. 최고로 오랫동안 왕이 되었는데 최고로 거룩과는 담쌓은 왕이었습니다.
그때의 죄가 나라에 가득했습니다. 열왕기하 21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 외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 예루살렘 이 가에서 저 가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결국 이때 하나님은 결정적으로 안 되겠다, 유다를 멸망시키기로 작정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로 오늘 본문의 시드기야입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었습니다. 심판은 하되 성전은 불타고 왕궁은 무너지고 백성들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는 비참한 고통은 당하지 않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이라는 하나님의 도구에 항복을 하면 이런 아픔은 겪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 이야기를 누구에게?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전하였습니다. 에레미야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눈물의 선지자입니다. 눈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전하고 또 전했습니다. 항복해라. 이제는 다른 길이 없다. 하나님 이제 끝까지 화가 났다. 바벨론에게 항복하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이요 지금의 최선이다. 그러나 시드기야는 결국 그 말씀에 불순종합니다. 결국 남유다는 이렇게 해서 멸망당하게 됩니다. 20명의 왕들을 하나하나 다 살펴보진 않았지만 하나같이 원인이 뭡니까? 거룩을 잃어버렸습니다. 솔로몬의 거룩의 상실로 시작된 유다의 멸망은 계속해서 진행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거룩이 먼저입니다.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게 성경입니다. 성경보다 앞서는 성공은 성공한 것 같지만 결국은 실패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일해도 성공한다는 걸 믿어야 돼요. 그리고 그 성공이 진짜 성공이고 행복한 성공이고 완전한 성공임을 알아야 합니다. 유혹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마귀의 공격에 무너지지 마십시오. 거룩이 우리의 목적입니다. 해병대의 긍지는 용기라고 하죠. 성도의 긍지는 거룩이에요. 거룩이 무너진 어떤 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거룩이 무너진 교회, 거룩이 무너진 선교, 거룩이 무너진 예배, 하나님 기뻐받지 않아요. 거기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그 성전이 아무리 클지라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그 열심이 특심이어도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요. 거룩을 회복해야 돼요. 사순절 기간입니다. 거룩하십시오. 하나님 말씀대로 끊을 것 끊고 버릴 것 버리고 거기서부터 우리의 회복은 시작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은 계속 참고 참지만 마지막 심판이라는, 마지막 훈련이라는 그 아픔이 우리 앞에 남아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하나님의 공동체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교회가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성도들이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의 성도의 가정이, 사업장이 왜 어려움을 당하고 왜 망합니까? 하나님이 죽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열왕기하와 열왕기상을 통해서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망했는지, 남유다가 어떻게 망했는지,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계시고 여전히 사랑하심에도 불구하고 왜 그들이 어려움을 당했는지 우리는 분명히 보아야 합니다. 누구를 위해 싸우십니까? 무엇을 위해 싸움이십니까? 명확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이 목적이십니까? 거룩이 목적이십니까? 그것이 우리 인생의 중요한 가치가 될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진정한 성공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없는 잘됨은 오히려 불행이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유다는 망했습니다. 참 슬프고 아픈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 더, 오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습니다. 열왕기하의 마지막 장인 오늘 25장은
절망이 아니라 희망으로 끝납니다. 27절 말씀을 보십시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간 지 37년 곧 바벨론 왕 에윌 무로닥의 즉위한 원년 12월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어 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유다의 왕 여호야긴이 머리를 들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은 왕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왕은 시드기야입니다. 그런데 어떤 면에서 보면 여호야긴이 유다의 마지막 왕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드기야는 여호야긴의 삼촌입니다. 그러니까 왕위가 거꾸로 올라가게 된 거예요. 실제적으로 마지막 왕은 여호야긴 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왕이 바벨론의 2차 공격 때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바벨론의 에윌 무로닥 왕으로 인해 왕의 지위가 회복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나라는 바벨론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나라는 하나님이 유다를 심판하기 위해 잠시 사용한 도구였습니다. 그런데 그 바벨론 왕이 다시 유다의 왕을 회복시켜 주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이는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고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유다를 사랑하셔서 회복의 불씨를 남겨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회복시켜 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것, 하나님의 은혜만 있었을까요? 사람들은 아무런 노력도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때는 분명히 뭔가 사람들의 노력도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기도입니다. 여호야긴의 회복의 이면에는 기도가 있었습니다. 그걸 알 수 있는 것이 바로 다니엘입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십시오. 바로 이때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다니엘이 바벨론에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기도로 살았습니다.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왕 앞에서도 죽음을 각오하고 기도하고 타협하지 않는 믿음의 삶, 거룩의 삶을 살았습니다. 왕의 진미, 우상에게 바쳤던 물건, 음식은 먹지 않겠다고 자기의 거룩을 위해서 생명을 지키고 생명을 아까워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왕입니다.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나는 믿음을 버리지 않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거룩한 삶을 살았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다니엘만 그랬을까요? 다니엘의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야기를 알지 않습니까? 그들도 풀무불에 들어갈지언정 하나님이 우리의 신이고 다른 우상에게는 절하지 않겠다고 결단한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기도하고 그 사람들이 거룩을 위해서 생명 바쳐 믿음 바쳐 타협하지 않고 살았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움직이기 시작한 거예요. 여호야긴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끌려갔지만 거기서 눈물로 기도했을 거예요. 다니엘의 그 기도를, 다니엘의 그 믿음을, 다니엘의 그 놀라운 역사를 들었어요. 사자굴에 들어갔는데도 하나님이 지켜주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풀무불에 들어갔는데 천사가 들어가서 들어갈 때는 3명이었는데 4명이 있었다라는 그 기적의 이야기를 여호야긴 왕도 들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어요. 그리고 한 사람 두 사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엎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거룩을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그 기도와 그 거룩한 삶이 모여지고 합해져서 결국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 마지막 왕이었던 여호야긴이 죽음을 당하지 않고 다시 회복되고, 그리고 다시 70년이 되어서는 이스라엘로 돌아와 다시 이스라엘이 번성함으로 회복되는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회복의 이면에는 기도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목숨 걸고 거룩을 위해서 하나님이 보신다,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거룩하게 위해 살려고 몸부림치는 그 믿음과 그 기도가 있었기에 하나님이 회복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무너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회복을 원하십니까? 기도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몸부림칩시다. 그렇게 살아갈 때
거기서부터 놀라운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실패의 원인과 회복의 견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었습니다. 성도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왜 실패하고 망합니까? 열심히 부족해서?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이 도와주면 열심히 안 해도 잘 됩니다. 오히려 덜 열심히 해도 훨씬 더 많은 열매를 거둡니다. 그런데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토록 열심히 하는데도 안 됩니까? 왜 이렇게 망했습니까? 원인은 누구를 위해, 무엇을 위한 열심인지를 살펴야 됐어요. 그리고 회복해야 합니다. 회복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동시에 우리의 기도와 그에 따른 거룩한 삶의 회복입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무너져도 다시 일어설 수 있을 줄 믿습니다. 6년이 되었습니다. 7년, 8년, 9년, 10년. 갈수록 우리 교회,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사업, 여러분의 건강,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들이 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축복으로 복에 복을 더하시고 지경에 지경이 넓혀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창립 6주년을 맞이하여 열왕기하 마지막 25장을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유다가 망했습니다. 열심히 싸웠는데 망했습니다. 그것도 비참하게 망했습니다. 이들의 실패를 우리의 반면 교사로 삼아 우리는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실패했을지라도 어떻게 회복하는지 그것도 교훈으로 삼아 다시 일어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